학원 복음화 2과입니다. 한 렘넌트의 전도 현장 열왕기하 5장 다 읽으셨겠죠.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번에 읽으신 줄로 아는데 기도수첩의 성경 읽기에도 나오고요. 아람 군대 장관 나만 나오고 이 양반은 불치병 나병 환자였다고 나오고 또 소녀 하나 이스라엘 어린 소녀 하녀가 등장하고 또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환 종된 게하시 문제가 나오고 그렇게 나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예수임을 우리가 알 때 이 무대에 이렇게 인물들을 올렸네요. 열왕기하 5장에 하나님이 이런 존재들을 턱 띄웠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나병 환자, 절박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소녀 하녀, 그리고 게하시가 등장합니다. 게하시는 일본 사람 같대 게하시상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 이 역사의 무대 위에 나만 같든지 하녀 같든지 게하시 같든지 하겠죠. 세상사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께 도착하게 하기 위한 경륜과 섭리라면 이 속에서 나보라는 거겠죠. 예수 보고 나로 하여금 네가 나만처럼 그런 존재로 역사에 살든지, 네 혹시 불치병 걸린 거 아니니? 너가 혹시 신분이 천하게 낮은 하녀 있지만 너가 예수 아는 자가 아니니? 하녀로 살든 군대 장관으로 살든 주의 사람의 시종으로 살든 이 모든 것은 예수를 위하여 배역된 것이고 예수께로 너를 데리고 가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섭리지 않니?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를 알게 하고 내 인생이 예수에게 도착되도록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열왕기 하겠죠. 이 5장을 주셨겠죠. 그렇죠? 예수의 주권 아래 턱 집어넣어야 되겠죠. 왜 나만이 불치병 환자로 등장할까? 불치병이나 건강에 불치병 걸린 사람과 건강한 사람은 우리 보기에는 차이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겉을 보고 허상을 보는 거죠. 진실은 예수다. 예수를 위해서 존재한 것이고 예수께로 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불치병은 제대로 걸려든 거죠. 이 양반이 불치병이 안 걸렸으면 아람 군대 장관 존귀한 자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와서 선지자에게 와서 예수 믿을 리가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만번 벼락 맞아도 그건 안 될 일인데 이 양반은 불쌍스럽게도 너무 불쌍하게 불치병이 걸려가지고 헤매다가 이 어린 소녀의 말이 귓구멍에 들렸단 말이에요. 듣겠습니까? 사람이 급박해야 들리지.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와서 여호와의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예수를 전해 듣고 믿었다는 것은 정말 이건 너무 놀라운 예수구나. 예수께서 주권자로 역사하시구나 보게 해주시잖아요. 우리 보기에는 불치병 환자와 건강한 자는 차이가 정말 크지만 예수 안에서 보면 극이나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마리아 여자는 격이 어울리질 않아.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거룩하고 너무 지저분하고. 근데 예수 쪽에서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요. 긍휼이 똑같이 필요하고 은혜가 똑같이 필요하고 바리새인도 독사의 새끼고 사마리아 여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여자 누가 알았겠어요? 다 아무도 몰랐던 일들이에요. 이 여자가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바리새인이 정말 독사의 새끼,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예수의 주권 아래 탁 집어넣어버리니까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예수 알라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주권을 보여주시죠. 우리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우리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났는데 우리 주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병 걸리거나 힘든 사람 보면 혹시 내가 그럴 수 있잖아. 많은 문제. 어떤 사람 문제가 없어. 야 편하겠다.
그 인생이 편한 건가요? 우리를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되고 안 되고 있음과 없음과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장관이면 뭐하고 하냐면 우리는 그걸 주제 삼잖아. 항상 이 성경의 카메라 렌즈를 주르르 딱 잡아서 하나님은 예수께 딱 잡혀 놓았지 나만에게 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만을 초점을 잡지 말고 예수께로 딱 가야 되고, 하녀에게 초점 잡지 말고 예수께 초점을 잡아야 되고, 게하시에게 초점 잡지 말고 그걸 통해서 예수에게 가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사람 얘기가 이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우리 얘기지 성경 안에, 성경은 예수 얘기다 늘 전제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열왕기하 5장을 척 빼시면 예수가 어떻게 나오실까, 이분이 인생의 주관자이시구나, 막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모든 만물은 예수에 의해서 나왔고 예수 때문에 존재하는 거니까, 예수를 아냐 모르냐 이 결론 하나를 지금 제시하는 거니까. 예수를 알게 하는데 쓰임받은 하녀, 예수를 알게 된 불치병 끌어줬잖아요. 견인차 예수에게 올 수 있도록 끌어준 고마운 불치병이네, 알고 보니까. 그죠? 안 그러면 예수께 갈 인간이 아니에요. 절대로. 제가 가겠습니까? 모자라지만 안 가. 제가 비록 너무 모자라지만 예수께 갈 리가 없어. 한국의 이 소년이, 조그만 애가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 동네 좋은 절간도 있는데,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생사가 있는 거구나, 이런 사연들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언약으로 해석을 해보니 감사할 일이죠. 불치병도 감사, 하녀도 감사, 다 감사할 일이죠. 게하시는 엘리야의 사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였는데 엄청난 언약의 계보인데 여기서 그냥 삐끗했네요. 이게 수십억 분의 1의 확률, 이게 누가 감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될 수 있겠어요? 누가 감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속하겠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다니까요. 이건 수십억 인류 가운데 특혜를 입은 자입니다.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희한하게 게하시 같은 인간이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죠? 최고로 복을 받을 자가 그 엘리사 옆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예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거기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사에게 왔고, 그걸 통하여 게하시가 목도하고 그 언약의 다음 바톤을 이어갈 자임에 틀림없는 찍혔는데, 낙인이 찍혔는데 그래서 탈락돼 버렸어요.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이 병폐에 벗어나지 못했어요. 가룟 유다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줄기, 예수 바톤, 예수 언약의 계율에 서야 되고, 내 인생 모두 예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배역이든지 괜찮습니다. 이런 말은 쉽지는 않아요. 내 인생에도 여러 가지 무게가 있을 수 있고 더하기 빼기가 올 수가 있는데, 그때도 예수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때론 처절한 거고, 정말로 체면이고 뭐 경쟁의식이고 비교의식 다 내려놔야 되고 정직하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정직하게요. 쉽지가 않아요. 예수를 알 때만 그게 돼요. 예수를 모르면 못해요. 내 이름 석자 때문에 가려 못해요. 내가 누군데, 누구긴 누구야, 뭐지? 근데 그 예수를 알기 전까지는 그게 안 나와. 잘 못 나와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펴시고요. 그저 쉬운 메시지 되지 같습니다만은, 그저 이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수가 있고 오직 나가 있고, 그 텀바구니에서 부모는 육아를 해야 되는데, 미래 렘넌트를 키워내야 되는데 제대로 코드를 맞춰야죠. 제대로 끼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지난주도 같이 보셨습니다만 19절에는 내가가 나오죠. 나가 중심이에요. 내가 율법으로 살았다. 난 율법으로 살았어. 바울은 유대인이니까 율법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한국이니까 한국 율법으로 살아야지. 나는 불교로 살았다. 나는 종교로 말미암아 살았어. 나는 내 의의를 내 중심으로 난 살았어. 나는 내가 말한 도덕으로
적어도 도덕으로 내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난 그렇게 살았어. 최선을 다하려고 했고 훌륭하게 보이고 싶었고,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훌륭하게 지키고 최선을 다해 지키고 아주 극단적으로 지키고 거룩하게 훌륭하게 좋은 평판 듣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소리 들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신경 쓰고 이렇게 그것이 율법 지키는 거다. 그러나 그것은 나 중심이에요. 인간 중심이에요. 20절은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그런 내가 어느 날 죽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죽을 수 있었는가? 죽어야 될 자를 죽었으니까 이게 복음인데, 안 죽을 자를 죽였으면 살인당한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죽을 자가 이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희한한 복음이 들려지는 순간 바울은 엄청난 고백을 하는, 우리가 이걸 해야 되거든요. 예수 고백, 이게 터져야 되거든요. 다 필요 없어, 다 끝났어, 다 됐구만, 나 이제 죽어도 되는구만,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안 줘도 돼요, 이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 예수가 터져야 되거든요. 20절에 바울이 그게 터진 거예요. 난 이제 죽어버렸다. 너무 속 시원하다.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내가 괜히 예수 믿으려니까 죽은 채 되고 죽은 것으로 여겨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가 그냥 참고 내가 교인답게 행동하고 이런 게 아니고, 너무 통쾌하게 죽어야 될 내가 죽었다고 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뭐 타영아를 말하든 뭘 말을 해야지. 이걸 제대로 누리지도 않는데, 예수 제대로 알지도 않아요, 타영아 부모님들. 그런데 자꾸 우리 타영아 얘기를 하면 우리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건 복음에서 한참 벗어나게 만들어요. 인본주의를 더 강화시킵니다. 기독교 메시지가 우리가 하는 게 잘못하면 더 사람 중심 인본주의를 강화시키고, 뉴에이지 말할 것도 없어. 우리가 뉴에이지 덩어리야 지금요. 그래서 분별이란 말을 계속 쓰는 겁니다. 하은복음화 1과에 나온 영적 위기 시대에, 그게 지금 지금 이 시대를 말하거든요. 옛날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미가야 선지자 시대, 850대 1, 400대 1, 그게 아니고 지금을 말씀하려고 성경이지,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이 그 영적 위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850대 1, 그 1을 분별해 내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걸 어떻게 분별해 내냐? 그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의 지식이 아니고 예수가 참이다를 알면 싹 다 그냥, 나머지는 참이 아니에요. 없어요. 850명이라도 주류 교단이고 뭐 갑질을 하고 뭐 능력이 있고 무슨 하본들, 그것은 아니에요. 엘리야가 볼 땐 아니구나, 루터가 볼 때 아니구나, 미가야가 볼 땐 다 틀렸구나, 그게 보였던 거예요. 그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믿는다고 하는 자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단들이 성경 가르치지 딴 거 안 가르쳐요.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조폭이 아니고 저 못된 짓을 하는 짓거리라는 나쁜 놈들 집단을 말하는 게 아니고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 거짓 메신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저 나쁜 짓을 하고 아주 남보기에도 죄인이고 흉한 그런 인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사한 거짓 선지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분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못해요. 나도 할 마음도 없고, 나도 다 좋은데 뭐 분별은 무슨 분별, 나도 그게 좋은데, 나도 뉴에이지가 좋은데 뭐 뉴에이지를 연구하게 뭐 하겠어요. 지가 더 좋아하면서. 분별이 안 됩니다. 그거는 분별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였다는 건 정말 충격적으로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마귀가 저 더러운 짓을 하고 나쁜 놈한테가 들어가 있으면 그러느냐 할 텐데, 너무 근사하고 근사한 신사숙녀이고 존중받는, 최고의 존중받는 인정받는 선생님들한테 마귀가 들어가 있어 놓으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걸 설마 저 인간이 그랬대, 설마 저분이 그랬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바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냥. 왜냐? 그게 보였던 거죠. 그걸 누명을 씌운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어디 계시죠? 우리에게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냐, 아니면 인간 중심으로 더 득담하는 그런 메시지냐, 성경이냐, 아니면 단지 훌륭한 설교냐, 이런 걸 제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이 죄인이 어느 날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다락방 메시지를 듣다가 태영아가 아니고 후대가 들어왔어요. 마음에요. 들어온 게 맞아요. 제 마음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후대가 왜 중요한가를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셨어요. 그때부터 말씀이 그런 관점으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타영아 메시지라면서 해왔잖아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제 나름대로 시각 조정이 조금씩 오더라고요. 이제 보여지는데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정말 하나님의 피 아니에요. 피입니다. 하나님 피 자체예요. 복음이 무슨 논리가 아니고 무슨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뜨거운 피예요. 지금도 팔대발락 뛰는 심장의 피라고요. 하나님이 흘리신 썩지 않는 죄 없는 거룩한 피라고요. 저는 과학을 잘 모릅니다만 그거는 과학자가 그럽시다. MR디안 그 박사 책에 나오는데 예전에 읽은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죄가 없는 건 죄가 없는 건 부패할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피니까 당연히 맞긴 맞겠는데 이 물질인데 그래도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썩지 않고 부패하여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히 하늘 지성소에 뿌려져 있다. 그걸 믿어야 될지 안 믿을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피라는 데 대해서는 정말 믿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우리 피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피가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한이 맺혀 있잖아요. 하나님의 숨소리가 펄떡펄떡 뛰는 게 복음이지. 그래서 이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답을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그 생명 안에서 감격이 있어야 되고 팔딱팔딱 뛰어야 되거든요. 그 감격을 우리가 받았고 그걸 잃지 않도록 하고 예배자로 존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감격도 금세 사라져버리고 없어진 채로 복음을 믿었어도 타영아를 해야만 온전해진다고 하는 듯이나 뉘앙스를 풍기는, 그렇게 말을 않더라도 복음을 우리가 믿었지만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완전해질 것 같은, 세계복음화 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그런 메시지, 이가 나도 모르 내 딴엔 조심한다고 하지만 타영아를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제가요. 이것은 복음을 희석시키는 거거든요. 복음을요. 내 딴엔 조심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되고 있지 않나 지금. 그러면서 제 시각이 조정이 좀 되어져 오면서 이렇게 그저 개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메시지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어져 왔습니다. 근데 타영아는 오직 예수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안고 예수로 눈물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자식을 안고 자식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건 발칙한 거고 망령된 거고 예수의 피 앞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는 그게 주제가 아니에요. 전혀 그걸 주제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을 안아야 되고 자식이 안아야 되는 그건 렘넌트니까 안으면서, 아는 건 자식이지만 예수로 눈물 지어야 돼요. 예수로 감사해야 되고 그 감격이 눈물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타영아는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다 조금 살 텐데 조금 사는 세월을 가지고 그거 할 새가 없어요. 예수도 채 알지도 못하고 그거 할 새가 없다니까요. 타영아 부모님들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이에요. 타영아 메시지를 해오고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이라고 해오면서 보여진 게, 느껴진 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일부 어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갱신되어지고 뭔가 변화를 볼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대다수, 그야말로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계세요. 안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5년 10년 후도 아마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추세 흐름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약간씩 나겠지만 획기적으로 확 그냥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그냥 완전히 그냥 타이거 부모님들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언약과 육아, 복음과 육아 이것이 딱 잡혀가지고 그냥 수준이 그냥 다 올라가는 그런 급격한 획기적인 그런 변화는 금방 오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답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많은 부모님들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시면서도 그대로 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당신은 성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복음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믿으셔야 되고 예수를 알아가셔야 되고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발판으로 해서 예수 알려고 하는 쪽으로 고개를 탁 치게 들어야지, 그 문제 때문에 낙심하거나 문제 때문에 나 불치병이 왜 걸렸지? 내 인생은 끝장났나 보다. 그러지 말고 저 하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그래 나를 움직이게 만들잖아요. 예수께로 데려가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륜 섭리하시는 거지. 그렇지 아니하면 전혀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문제에 매여 있거나 거기에 뭐 좀 됐다고 해서 된 사람이 나오고 안 된 사람 아직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거는 복음도 놓치고 자기 개인 시간표도 놓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야지, 예수를 알아가야지. 많은 문제들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대로 안고 가십시오. 그대로 그 아는 채로 아픔과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로 예배하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기자 기록을 봐보세요. 전부 다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남는 게, 답은 영세진에 정해놨어요. 복음으로, 예수로 결론이 이미 나져 있어요. 이 미리 정해버렸어요. 후대가 아니고 렘넌트가 아니에요. 예수로 답이 나져 있어요. 예수가 다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예수 때문에 다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러고 거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오직 예수란 이런 말을 뭘 잘 모르면서도 하고 또 알 것 같으면서도 하고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귀한 명품에는 가짜가 있듯이 이거는 반드시 분별해야 될 그 요소거든요. 오직 예수가 전부입니다. 영세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이거는 저도 잘 모르지만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영원토록 오직 예수예요. 복음은 갈라디아 2장 19절처럼 내가가 아닙니다. 인간이 주체가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는 토요일날 결혼식에 갔다 왔습니다만 예수 얘기만 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왜냐? 왜 우리 결혼식을 시켰죠? 예수 얘기하라고 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얘기를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예수 모르는 자일 때 그러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세진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짜놓은 거거든. 이게요. 너 신랑 해라. 예수를 나타내야 돼. 너 신부, 넌 교회를 나타내야 돼. 넌 신부, 아버지는 성령 보혜사. 신부는 보호자 없이 절대 입장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거든요. 여러분은 보호자 없이 스스로 된 자 없고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 자 없습니다. 성령 내주인도 역사 아래 신부가 나아지고 출생이 되어 성령으로 나아졌잖아요. 성령께서 길렀잖아요. 양육을 했잖아요. 어떻게 어린 양 신랑 앞에 신부로 단장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식 날 성령께서 자기가 낳고 자기가 길른 자기 딸을 데리고 신랑 앞으로 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복음을 보여주라고 말했잖아요. 이 결혼식을 주셨잖아요. 신랑 신부가 어떻게 잘 살까요? 예수 아는 게 잘 사는 거죠. 너 신랑 이렇게 해야 돼, 너 신부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유교식인 우리가 몰라가지고 지금 어렵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얘기가 아니라 순전히 예수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얘기하기에 너무 적합한 데가 결혼식이에요. 그리고 결혼식에 오신 분들을 보고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전부 예수를 생각해야 돼. 지금 예수만 생각해야 돼. 예수만 전부 예수만 생각해야 돼.
이 결혼식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은 예수만 생각이 나야 돼. 예수를 더 알고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 예수 안에서 신랑 신부를 예수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 예수께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이 부부로 이렇게 맺어지는 거구나. 그 주 안에서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것이다.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를 보라고 주신 거니까 눈에 뭐가 보이거들랑 결혼식 가거들랑 예수만 생각해야 되고, 눈에 뭐가 보이면 보이잖아. 남자가 보이고 여자가 보이네. 지금 건물이 보이고 뭐 세상이 보이고 공기가 보이고 전부 다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뭔 예수요? 나는 아니야, 그리스도야.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지금 이 세상이 누가 사시지? 인류 아니야,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인류는 그리스도 때문에 존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는 거야.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야. 그 메시지잖아요. 복음은 내가 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자를 깊이 자꾸 알아가시기 바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게 진한 고백이, 인격적 고백이 터져 나올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게 아니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잘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는 항복했다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인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어야 하는데 드디어 이제 복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구약 신약이 뭐다, 창세기 3장이 뭐다, 그리스도가 뭐다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이게 이 귀가 뚫리 열려 알아들을 때까지 성령이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계속해서 그게 열려져야 됩니다, 귀가. 그러면 그렇구나.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나 중심, 인간 중심으로 잡혀져 버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정인들의 오직 예수 증거들, 설교들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 그냥 대표적으로 기독교 최초의 설교라고 합니다.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자마자 바로 직발로 터진 설교예요.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11사도와 더불어 일어서 가지고 소리 높여서 귀를 기울여, 여러분 다 귀를 기울이세요. 과감한 카리스마입니다. 과감한 리더십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어부가 어디 사람들 전부 귀를 기울여 다 주목시켰어요. 이게 성령 임하신 주의 종이에요. 딴 데 보지만 전부 다 이 주목에 다 눈을 뜨고 전부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심각하게 아주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쫙 합니다. 내용을 아시죠? 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쫙 설명을 합니다. 요엘 선지자 예언을, 다윗을 예언을 통해 전부 다 예수다, 전부 예수를 얘기했다, 전부 다 예수를 예언한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는 설교를 탁 맺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 어찌할 거였어요. 듣고 보니까 마음에 깊이 찔렸거든요. 어찌해야 됐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아라, 명령합니다. 명령해. 그래서 그날 그 말씀의 명령에 복종해서 따라간 사람이, 끌려온 사람이 3,00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안전병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고, 4장에 투옥됐을,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당당하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설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터졌습니다. 왜냐? 당연하지. 그 받은 성령이 예수의 영이시니까, 형태를 달리했을 뿐 예수님 자체였으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 말하겠어요? 예수께서 예수 얘기를 하시지.
스데반 메시지, 초대교회 메시지들, 초대교회 성도들, 예를 들자면 다지 수없이 많지만 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뿐입니다. 예수예요. 예수. 우리는 그럼 뭘 말해야 되죠? 우리는 뭐에 휩싸여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이에요. 바로 주님, 저희도 저들처럼 말하게 하여 달라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복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현대의 이 뉴에이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이 추세 흐름을 놓고 볼 때 이 메시지가 혹시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피는 뛰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피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왜 바울이나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그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지? 왜 어느 날부터 이렇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미리 영세전에 정해놨어요. 예수를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은 자는 예수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예수 전가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 전가하고, 성령도 예수 전가하고, 성경도 예수 전가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초대교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자꾸 다른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다른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이라 이 말은 입에서 다른 말이 자꾸 나온다는, 그걸 이제 잡아가 주잖아요. 사도가 이제 서신을 통해 성령 역사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냥 잡아주는 거죠. 이렇게 울타리를 쳐주는 거죠. 그게 신약 서신서에 이제 나오고 초대교회 지금까지 역사가 쭉, 우리가 그런 단속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울타리를 쳐줘야 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자꾸 울타리를 쳐줘. 안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쪽으로 그냥 빨리빨리 가버려요. 오직 예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오직 예수면 구원, 영생, 성령 내주인도 역사 있는데, 단번에 되는데, 영원히 되는데, 완전히 되는데, 예수를 믿는 자라면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야 돼요. 그걸 지켜내자니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왜냐하면 매일 내 육이 나를, 이 깡패 같은 놈이, 흉포한 이 거인 같은 골리앗이 힘도 억수로 세요. 또 이게 이 내 육은요 거대한 골리앗 같아요. 힘이 얼마나 센지요. 나 쉽게 정복하려더래요. 쉽게. 그래서 이것을, 이 경계선에서 이걸 위험을 느끼는 사람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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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계속. 왜냐하면 육과 영 경계선에서 육은 거대한 골리앗 같고 나란 존재는 아주 그냥 조그만한데 이걸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 내 고집대로 가지, 성질을 빽빽 부리지, 고집을 피우지,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예수밖에 없는데 이게 안 되니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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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로 하는 거예요. 저기 믿음이 되게 없어가지고 참 보기에도 안타까운 사람만 무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시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체질이 다 있다고요. 그거라고요.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일심전심 무시로, 그 말이에요. 24시간으로 당연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요 자기 전에도 일어나서도 24시간 계속 예수 예수 주여 주여 계속 나와야 돼. 안 하면 당신은 벌써 육으로 갔어요. 장담합니다. 벌써 갔어요. 그렇게 안 와도 될 사람이 성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육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오직 나 중심이 세상인데, 오직 나 중심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곧 나예요. 그걸 갖다가 죄인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말한 죄인이란 정의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이걸 성경은 가장 흉악범이라 그래요. 가장 추잡한 악인 된 나, 가장 악한 죄인 나, 어렵게 살아본들,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사야가 하고 인간의 희망과 도덕적인 희망과 가능성을 싹싹 짓밟아버립니다. 성경은 싹싹 문질러버려요. 네가 의롭게 최고로 의롭게 해본들 더러운 걸레밖에 안 되지 않니? 싹 문질러버려요. 의는 없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가 죄인이고 이 죄가 얼마나 흉악범인가를 성경은 조명해요. 세상에서는 이런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한 윤리는 이게 아니에요. 그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든 안 믿든 지금 그 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는 근데 나 중심이에요. 그냥 이 독재자들 중에 나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누구게요? 저도 어떤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깜짝 놀라서 히틀러예요. 얼마나죠? 그러면 그렇지. 그 인간이 그러고도 남지 쉽죠, 그죠? 나란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나는 이러고 늘. 그 예수님 나는 A고 A임 그 스스로 있는 자 예수님 칭호거든요. 나는 이란 말은 절대로 다른 피조물이 쓰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독재자 봐보세요. 특징이 나란 말을 제일 많이 그 다음 무솔리니 이 독재자들 보세요. 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 안 하고 돌아갈 때 보세요. 뭐라고 나 전부 다 나 그러잖아. 전부 자기 얘기예요. 베드로 성령 충만하니까 우리 얘기 안 해. 인간 얘기 안 해요. 예수 하다 예수로 결론을 탁 지어버리잖아요. 뉴에이지 근본이 뭐죠? 나 아닙니까? 이 죄의 싹이 바로 사망이랍니다. 영원한 심판,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아야 하는 내가 사는 것이 곧 저주예요. 내가 잘 사는 게 더 저주예요. 내가 사는 것만큼 더 저주예요. 참 슬픈 얘기지만 지구 얘기는 이렇게 슬픕니다. 참 슬픈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진실이에요. 사람은 사는 게 죄인이고 사는 것만큼 죄인이고 저주예요. 안 태어난 게 낫죠. 100번 낫죠.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정말 이 인생의 주관자가 예수 맞구나. 결론을 예수에게 도달하고 보니까 태어난 것이 감사할 일이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저주예요. 창세기 3장. 죄사악은 사망. 이걸 알아야 하는데 나는 이걸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나구나. 이것이 죄는 이것이 가장 흉악범이구나. 가장 추악해야 죄질 가장 나쁜 놈만 모아놓은 사형수들 집어넣은 감옥 같은 악명 높은 죄인들. 그게 우리의 다. 성경은 우리를 그런 마귀 자식이라고까지 그냥 찍어버렸어요. 우리가 그래. 근데 말할 거 없지 이제 뭐 그러면. 그걸 발견해야 돼.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복음으로 터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 오니까 죽으라 그러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그러니까 죽어야지 안 죽어져 이런 소리를 내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 죽어야지 하는데 안 죽어져. 네. 19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당신이 죽으려고 하니까 저 죽었어. 예수님이 벌써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보여져야 복음인데 그걸 믿질 못하고 그 믿는다는 말은 나 죽고 예수 안에 동참해 그 안에 들어간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말씀을 듣고 아직 깨달아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고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어야지 그렇게 나 메시지 한 적 없거든요. 강단에서 여러분의 강단에서 목사님이 너 죽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십자가 복음을 얘기한 것이지. 그런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듣냐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제 시아버지가 저렇게 나올 때 죽어야지 하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상한 짓을 하거든.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은 복음을 더 바라봐요. 복음을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분의 죽음을, 그분이 죽었어야지, 그분이 죽었지, 그분이 왜 죽었나, 그분이 어떻게 죽었나, 이걸 빨리 보라는 것이지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유교보다 더 심한 율법이야 이게 지금. 그래서 남 보기에 좀 성기를 잘 다루고 성품이 좀 온화하고 좋으면 저 사람 믿음 좋다고. 아니요,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좋다고 안 좋다, 우리 보기에 있음 없음 된다 안 된다로 가능하지 마세요. 그건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내 중심으로 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예수 알아가셔야 돼요. 예수 알아가기에 때로 좀 싸가지 나쁜 것도 퍽 도움이 돼요. 내가 우울하고 내가 병이 걸리고 내가 못된 인간 된 것도 알고 보면 역사의 주관자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면 그 예수밖에 없어. 난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는 거야 라는 걸 넌지시 깨달을 수만 있다면 당신은 횡재를 맞는 거예요. 그 고가지 거 우울증 하나 알아가지고 거룩하신 예수를 알았다면 그것은 정말 위대한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아는 사람은 엄살 떨지 않아요. 나는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았고. 그럼 뭐가 대수인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근데 예수를 내가 모르면 그것이 너무 커져. 나는 정말 불리하고 나는 환경이 너무 어려웠고 나는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예수 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당신이 나만이 이 역사의 무대에 온 열왕기하 5장에 당신을 나만으로 올려놓은 겁니다. 어떤 나만? 불치병 때문에 예수 만난 희대 복받은 사람. 그게 나예요. 나 안 걸린 것처럼 하지 말고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하지 말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럼 예수도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그럼 내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압니까?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구나. 흉악범이구나. 나는 반드시 지옥 가야 되는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난 소망이 전혀 없어. 완벽하게 난 저주 아래 있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난 죄인이야. 저주 아래 들어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의 날 들려오면서 그 속에 있는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영세진의 예수 안에 너가 거기 있었고 갈보리 2000년 십자가 안에 너가 거기 들어있었고 너는 이제 그 예수를 시인함으로 고백하여 믿음으로 너는 예수와 함께 저런 저주받은 죽어버려야 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구나. 빨리 죽어야 될 놈 나, 지옥 가야 될 놈 나, 저주 아래 있는 나, 그 내가가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고 죄 달려니까 죽은 채지 그 죽은 게 아니고 너무 시원하게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처리가 됐구나. 복음이 터지는 거죠. 이제 그 기준으로 그 가치관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환경을 해석하고 세상을 해석하고 사람을 해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휘둘려요. 끊임없이. 복음에 불이 내린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런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내가,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내가,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어느 날 이걸 확 깨달아야 돼요. 난 죄인이구나. 너무 흉악범이구나. 난 정말로 완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빠져나올 틈새는 바늘구멍도 없고 이건 완전히 저주하려는 걸 율법으로 말씀으로 깨닫게. 먼저 구원받고 뒤에 깨닫든지 이걸 깨달아 눌려가지고 예수 믿고 벗어나든지, 그건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믿고 나서 뒤에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죄에 눌려가지고 고생하는 가운데, 물론 제게도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죄의 심각성은 예수 믿고 나서 알았어요. 이런 불치병 같은, 나한테는 또 다른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 가운데서 나 주신 건 맞고요. 틀림없어요. 여러분의 분명히 있어요. 이거요. 그러나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몰랐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성경 읽으면서 메시지 받으면서 드디어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께서 죽었겠나. 인간은 뭐 다른 방법으로 살리지 사람을. 힘도 세다며 지혜도 전능하고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며 하나님이 그 방법밖에 없었나. 오죽하면 죽고 그 피로 나를 살렸겠나. 그렇구나. 그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면 갈수록 나 중심이 이제 아니야. 나는 나라는 걸 해석을 내려줘야 돼요. 해석을. 그건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은혜의 복음밖에 없어요. 저런 저주스러운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의 죽음에서 함께 죽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된 거냐.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거냐. 그것을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저주스러운 나는
그렇게 애를 썼는데 하나님에게 예쁘게 보여보려고 한번 잘해보려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눈치 보면서 사람들 평판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점수 얼마를 줄까? 늘 그런 고민하면서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게 腾터져버린 거예요. 다 내려놔서 자유, 평강. 그럴 필요가 없구나 이제. 그런 나는 이제 죽었어. 그걸 가능케 한 게 복음이죠. 그걸 지금 바울이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를 그렇게까지 해서 나를 죽여놓았는데 예수 안에서 죽여놓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이게 부활해 부활. 나를 살려내요. 끄떡하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겠어. 나를 살려내. 그렇게 내가 그렇게 죽은 게 아까운지 억울한지 또 그런 심사같이요. 내 자존심과 내 명예로움과 이런 걸 자꾸 끄집어내려고 그래요. 뭘 좀 하면요 견디질 못해요. 그 자기를 좀 유세를 떨고 싶어가지고요 견디질 못해. 이게 자아가요. 그걸 죽은 듯이 잊질 못해요. 그러지 마라. 이것이 이제 신약 서신서 후반 계속 메시지예요. 그러지 마라. 부모의 후대 육아. 부모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별하셔야 되죠. 육아는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에 그 사건이 엄마는 집 나가고 없고 아빠는 술이 취해서 자살하겠다고 목매달겠다고 자꾸 그러다 하니까 아들이 그러지 마라 그러다가 순간에 화가 나가지고 충동적으로 분노가 일어나서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참 무너진 가정이죠. 안타까운 가정이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주권 아래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사마리아 여자나 똑같은 거예요. 이 사건도 주권 아래서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집안이 있겠지만 위에서 주권 아래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필요할 뿐이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없다면 똑같이 위험한 거예요. 저 집은 스위트홈이고 가족이 모여서 따뜻한 얘기를 나누면서 TV를 보면서 가족 대화를 하고 있고 행복하고 아이들 얼굴이 빛이 나고 이쪽 집은 아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이는 이런 집이 너무나 다르지만 주권 아래서 해석을 하면 이 집 구석도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할 수 없다면 전할 마음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바리새인처럼 평안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존중받아 살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복음으로 보면 똑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이거는 복 받았구나 이거는 복을 못 받았구나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게 하는 그것만이 인간 육아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되고요. 그걸 확정을 해줘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는 것이 육아다. 그것이 육아의 첫 번째 사명의 축복이다. 즉 또 다른 식으로 오늘 지금까지 해온 메시지를 통해 보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예수 중심으로 가게 하는 것. 나 중심에서 벗어나도록 해줘야지. 그러면 규범이나 도덕을 가르쳐서 그 정도로 될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대속을 가르쳐줘야 돼요. 내가 아닌 십자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거 말고 그건 도덕이에요. 율법이에요. 윤리예요. 사회 가치 규정, 사회 가치 매겨진 대로 착실하게 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그 착하게 사는 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 나 아닌 예수, 내 윤리가 아닌 십자가의 복음. 우리는 대속을 받지 않으면 예수의 타자, 예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지 나름대로 잘난 맛에 배운 글로
자기 나름대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착하게 이런 걸로 살아가는, 이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이건 흉악범이거든요. 복음으로 해석하면 흉악범이거든요. 하나님의 의의를 애써 문질러 없애버리려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대들고 복종치 않는 흉악범이거든. 그건요, 세상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도 기특하다, 참 훌륭한 분이야. 하지만 복음은 저게 지금 하나님의 의의 예수를 대적하는 흉악범이에요. 그게요, 그게 복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십자가의 대속을 말해주고 대속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절대란 말이에요. 이 육아에서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 남 섬기는 삶의 가치를 알도록 해줘야 되겠죠. 결론에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싶네요. 첫 번째, 왜 타영아 메시지에서 자꾸 예수복음을 말하는가, 서론에서도 좀 나누었습니다만, 타영아에 관련된 내용을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예수복음을 말하냐 싶겠지요. 타영아의 필요가 복음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타영아의 성부는 복음에서 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타영아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타영아를 발판으로, 근산 타영아를 발판으로 해서 교회 안에, 당신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뉴에이지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타영하다, 다른 전문사이다, 다른 뭐든 상관없어요. 다 예수 앞에서나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오히려 발판을 만들어줘서 다른 게 들어오게 해주고 있어요. 실제 그러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돼요. 타영아가 급하지만 급한 게 아니고 우리 모두 예수를 더 아는 게 급해요. 그러면 그 예수 안에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축복의 시간표가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부모의 가슴에, 그러니까 부모의 가슴에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되어 흘러가게 해주셔야 돼요. 아주 맑은 생수의 강이 범람하되 꽉 차고 흘러가듯이 우리의 가슴 속에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은혜가 되어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찡할 정도로 만들어내야지,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도, 십자가를 말하는데도 가슴이 먹먹하지 않으면 상당히 멀어졌구나 자기를 진단하시면 돼요. 신약 성도가 그러면 안 돼요. 그걸 기도로서 만들어내 주셔야 돼요. 타영아가 아니라 예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고 지혜를 주시고 응답 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너무 안 되던데, 안 되면 안 되는 게 좋아요. 그냥 있으세요. 그냥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래서 애는 다 컸는데 그 어때서요? 그냥 그러면 성장 정지제를 먹이든지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속진제 말고 성장 정지제를 먹여서 딱 정지시켜 놓고 내 은혜 받아가 내가 그 다음 양육할게 해놓고 딱 만들어 놓고 그러면 좋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저희 집 강아지 얘기를 잠깐 할까요? 저희가 밥을 먹으면 지도 밥 달라고 끝까지 징징대요. 줄 때까지. 그러니까 아예 주고 와야 속이 편해요. 안 그러면 줄 때까지 징징대, 지도 밥 달라고.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그걸 보고 늘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 저렇게 부르짖어야 돼. 저렇게 부르짖어야 돼. 내 마음에 끊임없이 거룩한 영의 양식을 내가 만날 때까지 끊임없이 징징대야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끊임없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렇게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박힌 모처럼 콱콱 들어올 때까지, 들려질 때까지 그런 마음을 만들어서 주일날도 오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백성답지 않게, 지혜 백성이 우리는 교회는요, 그런 걸 만들지 않은 채로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하면 뭐가 들리질 않아요. 들려지질 않아요. 그냥 논리적인 복음, 말로만 복음 이런 것만 그냥 남아있고, 이게 가슴 살아있는 게 뛰질 않아요. 제가 어디 가서 메시지를 이렇게 할 때는 왠지 이렇게 메마를 때가 있어요. 엔진에 벨트가 걸려서 횡 돌아가서
동력이 전달되고 자동차가 휙 가야 되는데 그냥 중립에다 기아 놓은 것처럼 이게 공회전만 되고 소리만 요란하고 공허하게 되고 이게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 같지가 않아. 이거 힘들기만 하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중단하고 내 지금 말씀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설교를 할 형편이 못 되고 내가 그냥 너무 힘듭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내려오고 싶은데 또 그러면 더 욕 먹을까 싶어가지고 겁이 나서 내려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걸 헛소리를 지르고 힘들게 소리를 지르고 끝을 내고 오는 수가 있거든요. 제 마음에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정말 힘들고 말씀을 준 것도 없는데 혼자 받은 것처럼 떠들고 앉아있지 말고 그럴 때는 차라리 용서를 구하고 내려와야 되지 않나. 내려와라. 용기 있게 내려와라. 그러고 싶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겠다는 제 마음의 의지겠지만요, 그러고 싶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내 마음이 자유하고 그냥 누구 소리 하나 들으면 견디질 못해 신경질을 부리고 다투려고 그러고 언짢아 하고 그냥 마음이 너무 메말라 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신 분들이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안 될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아직 그걸 잘 못 보고, 내가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거 다 없어지거든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게 늘 흘러셔야 돼요. 생수가 늘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 부모님들이 아이를 딱 안고 축복을 해 주셔야 돼요. 육아라고 하는 것은 이 언약 안에서 볼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으로 알고, 얼마나 복을 받았나.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내가 잉태하고 낳아서 기른다는 것이 정말 복으로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육아는 복음이 아니면 바른 육아란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성경 자료들을 볼 때 예수도 들어있지 않은 걸 성경 자료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도 없이 말하는 구약 이야기를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신약 때문에 구약이 된 거지, 신이 없는데 구가 왜 있나? 신약 때문에 구약이 된 거지, 신약 그리스도가 없이는 구약 성경이 아니에요. 그 구약에서 예수가 안 나오면 구약 성경 아니에요. 잘라버리세요. 그냥 그 예수를 말할 때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다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니까. 사람이 이렇게 덮어놓고 예수를 말하지 않으면 이건 뭘 만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구약에 머물게 하고 사람에 머물게 하고 사건에 머물게 하고 인생 만물에 머물게 해버리면 예수는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자료들을 볼 때 반드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결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복음 가진 부모가 되셔야 된다. 오직 예수를 먹이지 않는 육아는 가짜다. 사이비 육아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말하라고, 예수를 먹이라고 내게 아이를 주셨구나라고 믿으시고 그 육아 현장에 주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는 육아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려 하고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고 시간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며 십자가의 복음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결론을 향하여 가게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탁드릴 수 있는 양육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 안에서 렘넌트를 일으켜 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내실지 모르지만 주여 우리가 오늘 소원하오니 예수로 말미암아 키우는 성도의 이 가정에 저 후대들, 엄마 따라 나온 저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엄마의 예수 이름의 기도를 통해 자라는 저 집에 있는 아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시대 살릴 엘리야의 종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